오늘 말씀은 우리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먼저 믿음의 아내와 불신자인 남편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이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을 때 더더욱이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3장의 시대적인 상황은 가부장적인 세상입니다. 남자가 그 가정의 모든 중심이고 기준이고 법입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권면할 수 없습니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남편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그 남편에게,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낼 것인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먼저 어제에 이어서 기존의 질서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요즘 참 불편한 얘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즘에는 오히려 여성에게, 아내에게 순종해야죠. 그렇죠? 가정이 화평하려면. 그런데 오늘 보시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비록 불의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거룩한 삶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코 로또 맞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로또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포기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참여해야 될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핵심입니다. 교회에서 어찌 보면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심이잖아요. 예배드리고 또한 배우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기존의 어떠한 상황과 질서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증거할 수 없다면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에 순응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회에, 그 구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되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핸디캡이 있는 경기. 여러분, 핸디캡이 있는 경기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 싸울 때 이런 거예요. 한 팔을 묶는다든지 한 다리를 묶는다든지 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게 핸디캡 게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핸디캡 게임을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온전히 이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적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그러한 억압과
비방 앞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핸디캡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의 의무와 본분도 다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는 더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핸디캡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핸디캡을 잡아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빠와 아들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구 게임을, 축구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아들한테 전력을 다해서 애를 태클을 걸고 애를 넘어뜨리고 막 골을 막 10골, 20골씩 넣을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아이들과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나는 왼손으로만 슛할게. 그렇죠? 나는 너한테 10점 주고 시작할게. 바둑도 마찬가지잖아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어떡하죠? 10집을 내어준다든지 5집을 내어준다든지 그게 핸디캡이라는 거예요. 핸디캡은 장애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핸디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손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나에게 능력이 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불공평한 세상에 내가 갖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불공평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내 책임이 커지고 일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가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책임을 다하고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가정에서 다 바빠요. 그런데 아내도 일하고 아내도 오히려 아내가 더 가정의 중심이 되는 가정들도 많아요. 돈도 열심히 벌고 아이들 밥도 다 아내가 하고 교육도 다 아내가 하고 대수사도 다 아내가 하고 그러면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쁘세요? 아, 나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때 상당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오히려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가 정숙함과 거룩함을 그 구별됨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씀 교제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옛 미신 행위의 연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새벽기도를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기도 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예배 시초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전에 어머님들이 무슨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죠? 새벽에 물 한 잔 떠놓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어두운 시간에 비는 거예요. 간절히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새벽기도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복신앙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복신앙의 그 정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봐야 될 거예요. 문화적으로 좀 보자면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 가정을 대하는 어머니의 정성과 마음이 그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벽에 물 한 잔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들을 보고 자랐던 사람들은 그 어머니에 대해 무엇을 느끼냐면 감사함을 느껴요. 고마움을 느껴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쉬고 싶고 자고 싶고 다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정말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 오직 혼자 있고 누릴 수 있는 잠의 시간을 쪼개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하늘을 향해 구하는 그러한 정성적인 태도가 그 가족에게 그 어머니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편을 진정으로 우리의 복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전달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믿지 않고 부정하고 또한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복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가게 될 때에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특별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바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지저처치의 성도들이 그 기도의 구별됨으로, 기도의 힘쓰므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예전에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계모 같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지? 근데 이게 다들 남자 애들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좋은 얘기를 해줘도 감동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얘기가 다 맞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와. 야, 그러니까 못 죽겠으면 제가 계모 같다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그런데 야, 우리 어머니구나 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로 그 힘들고 어려운 때, 몸이 힘들고 아프실 때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요. 꼭 새벽기도 가기 전에 제 방에 들어와서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큰 사랑의 행위는 뭐냐? 구별됨은 무엇이냐? 거룩함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감동을 일으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남편을 적대시하지 말고 가정을 분란으로 이끌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를 쫓으라고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우리가 구별됨의 그 삶의 증거의 차이점은 뭐냐? 화평케 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말은 화평을 깹니다. 그러나 내 기도의 무릎은 화평을 만듦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다툼을 만들고 오해를 만들지만 기도는 하나됨을 만들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주의 눈이 그 의인을 향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모두가 녹아버리듯이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성경 공부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그 믿음 안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믿음 안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그 믿음 안에서 우위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고 나보다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더 낮게 여기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이 같은 남편과 아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서는 오히려 남편들의 역할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의 주도권을 자신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아까 여자는 불신자 남편에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나의 아내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더욱더 화평케 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여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남편은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가정에서 우리의 사명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남편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남편들은 그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힘쓰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아내를 공동상속자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 큰 재벌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산분할 이혼 사건들 이런 것들이 봤어요. 근데 보통 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재산은 반반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에서 50대 50의 역할을 갖고 있고 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동등히 세우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인정하는 삶, 기도가 될 때에 그것에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여는 삶이 있고 기도를 막는 삶이 있습니다. 막히는 기도가 있고 뚫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히는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그냥 나의 중심적인 혹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범위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구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놓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분과 사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세우려고 하는 기도는 뚫리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열리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처럼 막히는 기도가 아니라 뚫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의 가정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하기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특별히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 안의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무엇보다 그 관계 안에 화평케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우리가 분별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것에 기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뚫리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통로,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함으로 그 은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도 있지만 나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고 혹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우선시되어 내가 누리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청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뚫리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도가 막히지 않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 우리 지저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